남당은 명나라 때 최초로 세워졌는데 명 만력 29년 1601년 신종의 허락에 의해 이탈리아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북경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이 남당이 바로 그의 거주지였습니다. 1605년 마테오 리치는 북경에 거주하면서 선무문 내에 땅을 사서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을 위해 집 부근에 수선 서원을 사서 성당으로 길쭉하였습니다. 선교를 시작한 이후 신자 수가 많지 않았기에 처음에 성당의 규모 또한 매우 작았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에게는 성당이지만 중국인의 성당 방문을 쉽게 하기 위하여 성당을 사찰로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당 내에 서양에서 가져온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 그림을 안치하였으며 십자가를 성대 중앙에 놓았고, 이런 당시의 성당의 특이한 외관과 서양식 내부 장식은 중국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내어 잦은 외부인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 호기심이 많은 사대부와 상층 인사와의 교류를 하게 하였고 서양의 문물과 과학 지식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방문객을 환대하였으며 자주 담소를 나누었기에 많은 친구가 생겨 천주교의 전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테오 리치의 선교가 이렇게 빛을 발할 때 1610년 5월 11일 북경에서 병환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마테오 리치 사후에 1616년 남경 교환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명 정부는 중국인 신자를 엄격히 금지하였고 북경에 거주하는 예수의 사람들을 마카오로 돌려보냈으며 남당을 관부로 기속시켜 폐쇄하였습니다. 1629년 명 승정 2년 역법을 새로 고치면서 천문역법에 정통한 예수의 선교사 아담샬 등을 참여케 하였는데 이로 인해 남당은 다시금 선교사의 거주지가 되었으며 종교 활동도 가능케 되었습니다. 명왕조가 청왕조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주인은 변동 없이 남당을 지켰으며 새로운 왕조의 역법 개정 사업에도 참여하였고 천문역법 기구도 세워 선교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650년 청 순치 7년 황제로부터 선무문 내 성당 부근 땅 일부와 건립 기금을 하사받아 1652년에 아담샬은 이곳에 자신이 설계한 중국 최초의 유럽식 교회인 남당을 건축하였습니다. 모든 공적 사적 활동에 중국 적응주의를 우선하였던 아담샬은 교회 건축에서는 서구 양식을 택하였습니다. 많은 이교 사원들 틈에서 그리스도교 교회를 특색 있게 구분 지르는 의도였었던 듯했습니다. 1650년 당시까지도 모든 천주교회는 일반 주거주택 내에 작은 성당을 꾸미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교회는 중국 건축 양식과 전혀 다른 서양 양식으로 건축되었으므로 중국인에게는 물론 외국인에게까지도 명소가 되었습니다. 남당 건립 이후 순치 왕제는 1656년에서 57년까지 24차례나 남당을 방문하였을 정도로 아담샬과 교분이 두터웠습니다. 순치는 친히 아담샬을 존경받는 할아버지라는 뜻의 만주어로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담샬이 설계 건축한 남당은 그 후 여러 차례 훼손되고 다시 중건되었으며 당시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1775년 1월 14일에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건융제가 조부 강희제의 관용을 본따서 은 1만 냥을 하사하여 그로써 같은 해에 원래 자리에 교회를 재건하고 친필 편액을 내렸습니다. 또한 1900년 의화단의 난 때에도 북당을 제외한 3개의 천주당이 거의 패멸되었는데 동당은 1904년
남당은 1905년에 재건축되었다고 합니다. 현지 성당을 방문하시면 성당 앞에 두 개의 비가 있습니다. 동쪽 비는 청 순치 14년에 세워졌으며 비문은 청 세조 순치 황제가 친히 남당을 위해 내린 어제 천주 당비기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치 황제의 역법의 중시와 아담샬 공적을 치하하고 그 종교 신앙을 찬양하였으며 관직과 칭호를 주어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쪽의 비문은 마테오 리치와 아담샬의 사적과 성당 건립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당 성당은 조선 사신들이 묵었던 옥화관과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관계로 조선 사신들과 예수의 소속 신부들과 잦은 접촉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조선에 서학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당은 순교자 윤유일이 견진 성사를 받았으며 현재 북경교구 주교자 성당이며 조선 천주교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당입니다. 잠시 윤유일 바오로의 기록을 보면 구베아 주교는 윤 바오로의 방문은 생각지 못했던 일로 북경교회는 온통 환희에 젖었다면서 아직 선교사도 찾아가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 나라에서 온 놀라운 복음 전파 소식을 듣고 교회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했습니다. 윤유일 바오로는 구베아 주교에게 성직자 영입을 위해 조선 교회가 준비해야 할 일에 관해 들었습니다. 윤유일 바오로가 이때 들어온 포도나무는 우리나라의 첫 포도나무로 당시 신자들은 이 포도나무에 열린 과실로 포도주를 담가 우리나라에서 봉헌한 첫 미사에 사용했습니다. 박해자들의 눈을 피해 성직자를 영입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구베아 주교가 파견한 신부가 밀사와 만나지 못해 영입을 실패하기도 하고 거센 박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성직자 영입운동 자체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신부를 국경에서 상봉했지만 감시가 심해 헤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유일 바오로는 포기하지 않고 주문모 신부를 국내에 입국시켰고 이후로는 중국 교회와 연락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윤유일 바오로를 체포한 박해자들은 주문모 신부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복자에게 수없이 형벌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윤유일 바오로의 확고한 뜻을 굽힐 수 없었고 박해자들은 윤유일 바오로를 때려 죽이로 결심했습니다. 윤유일 바오로는 1795년 6월 28일 35세의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남당에서 조선 천주교의 밀사 윤유일 바오로 복자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순례를 위한 준비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